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12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발견하고 만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사역이 진행되는데 주님의 공생애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약 3년 반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이 삶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삶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바톤을 넘겨준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은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를 지배하던 헤롯 안디바의 그런 잘못된 불륜 결혼 관계를 비난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빌립의 아내를 안드레가 그 안디바가 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춘 대가로 험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어요. 의인이 박해를 받고 순환을 받게 됩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을 여전히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져 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목뱀을 당하고 또 장사지는 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가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와서 쉴 틈도 없이 계속 사역하는 걸 통하여서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로 그렇게 가시게 된 것이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거두는 자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선지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복음의 승리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떡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게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줘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주님은 사역의 전환점을 또 따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거기까지 그렇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벳세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양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기준을 잡게 돼요.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 땅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선교의 여정을 여러 번 세 차례 떠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벳세다로 향한 길이었어요. 그곳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며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옮겨 다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은 6월절의 기준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표적도 행하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굶주림과 또 배고픔을 허기짐을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빌립에게 말해요.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가나안 땅에 불러냈어도 그곳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고 했고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도 그곳에 광풍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승리에 기름을 발라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지켜줌을 믿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이 제자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갈 때 광풍을 만날 것도 알고 계시지만 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통하여 오늘 아침에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해결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 앞에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의 이 팬데믹의 불안과 병들매도 우리에게 주님이 알고 계신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이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번 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이 내용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요. 물이 부족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또 왕의 신하가 와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또 그렇게 각각 여러 기적들을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주로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미리
주님이 먼저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특별히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은혜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빌립에게 그렇게 시험하고자 하는데 안드레가 가서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떡 병자를 써서 5개 5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기어자를 써서 두 마리의 물고기 5병 이어라, 그렇게 우리가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표적입니다.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드려진 거죠.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수가 남자만 5천이더라.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숫자는 남자,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또 50세까지의 사람을 숫자로 세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주님의 기적은 바로 기도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나누, 아마 그것이 더 맞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져온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첫 번째가 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오는 길,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주님 앞에 적은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 오히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의 기적은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떤 학자들은 이 5,000명을 먹인 것과 또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바구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썼고 이방인들은 광주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그 나라마다 사용하는 그런 용량 또 다른 기구, 재는 기구들이 틀리게 되죠. 광주리는 훨씬 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바구니의 12바구니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거둬들이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주님께서 먹이심으로써 로마의 압제 아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걱정이 없게 되는,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맛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지금 그들은 이곳에서 먹으면서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 같은 선지자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선지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왕인 것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목적이 틀린 것이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그들의 압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들을 떠나가시게 되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로마와 그들의 꼭두각시인 분봉왕들을 몰아내고 메시아인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광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떠나보내고 이 백성들도 또 그들을 내보내게 되고 따로 기도하러 그러므로 예수께서 산으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중에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하반절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먼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의 잘못된 야망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이 돼야 될지를 말씀하게 돼요. 생명의 떡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나 성공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표적이 지시하는 올바른 표적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기적 뒤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큰 기적 뒤에 큰 시험이 와요. 제자들이 그 기쁨을 맛보면서 그 밤에 감사로 떡을 거두어서 돌아가는 그곳에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 기적을 맛보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도 주님은 아시는 것이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그 기적을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을 끊어내게 만들고 올바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다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잘 분별하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공에 교만하지도 말고 주님을 더 잘 알고 일평생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